절기, 오순절은 여름의 절기,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 말입니다. 유대 남자는 이 세 절기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이 절기를 세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를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은 각 남자가 각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가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것을 그렇게 가정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절기를 확실하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쓰게 하셨는데 이 세 절기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 계획표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다 한 민족이건 한 시대건 한 집안이건 한 개인이건 이 절기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향하여서 간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맨 끝절기가 되는 이 초막절은 전체 절기를 다 종합판으로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모든 절기의 마무리 결론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쇠는 기간도 굉장해요. 초막절을 7일을 쳐요, 7일. 그리고 7일을 센 다음에 마지막 큰 날이라고 하는 거야. 8일을 세요. 그러니까 전체 8일 부흥이에요. 8일 부흥회.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하던 모든 일을 놔두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8일 부흥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7일 동안 여러분 절기를 세고 마지막 끝날 8일 동안 마지막 큰 명절을 세고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땡스기빙 이 휴가도 사실은 8일쯤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말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 7일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물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외에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앞에 있는 두 절기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에 세 가지의 행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과 함께 참가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의 집 바깥이나 이웃이나 뜰에다가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난 밀집과 옥수수단이나 나뭇가지들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원두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 원두막을 짓고 온 식구가 일주일을 거기서 있으면서 초막절을 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 가정에 가면은 이 초막을 세워놓은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이렇게 익숙하고 편한 집을 놔두고 이 21세기에도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것을 기억하고 낮은 심령이 되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젠가는 나에게 익숙한 이 집을 떠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천국을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느끼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내 익숙한,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좋아도 내가 있는 삶의 이 터전을 떠날 때가 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감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떠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성전의 뜰에다가 거의 25m나 되는 대형, 바로 톨초라고 할까요? 등을 바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대형 불을 피우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춤추면서 바로 8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빛입니다. 빛. 이게 빛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성전에서 무려 4km나 떨어진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바로 성전에 와서 번제단 옆에 큰 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통에다가 그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붙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집, 그 다음에는 빛, 그 다음에는 물. 이 세 가지가 초막절 기간 동안에 바로 똑같이 했던 행사였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바로 이제 8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7일 동안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7일 동안 한다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기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유토피아예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향해서 살고, 또 빛되는 진리를 향해서 살고, 그리고 물이라 하잖아, 생수라 하잖아. 내면의 어떤 만족, 그리고 이런 만족함과 어떤 신나는 이런 일들을 찾아서 추구하면서 살다가, 이 세 가지를 향하여서 열심히 살다가 8일은 뭐예요? 우리 이 땅의 모든 달력이 다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반복이잖아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에 없는 날짜를 이야기하는 게 8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나타내는 게 8이에요. 그래서 8은 부활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을 향해서 진리를 찾아서, 그리고 생수를 찾아서 이 땅을 살다가 바로 천국의 영원한 천국, 이 땅에 없는 세계, 8의 세계, 부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초막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들, 절기를 세는 것, 또 안식일, 또 모든 의식은 무엇인가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것, 비춰주는 모습이 이 땅에서 절기로 나타내고, 예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안식일이나 바로 이런 율법으로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수이시다,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바로 이 초막절을 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가지고는 예수님이 자기를 오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수야, 내가 빛이야, 내가 성전이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하신 것입니다. 내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를 오픈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금 열심히 이 틈을 만들고, 열심히 물을 길어오고, 열심히 조망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와 제사를 즐기고 8일째 있던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빛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생수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알아듣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절기로 새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빨리 가라. 무엇인가 그래도 함께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야 되고, 도시에 가서 뭘 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NO! 그러고 그 형제들하고 같이 올라가지 않고 나중에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마련할 수 없고,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는 생수를 붙잡을 수가 없고,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는 빛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속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우리에게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여 주신 것처럼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육체의 마음의 휘장을 찢어주시지 않은 한 우리는 진리를 볼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이를 수가 없고, 이 말은 하늘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계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6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오늘 초막절을 쇠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초막절을 쇠면서 말입니다. 영적인 초막절을 맞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6월절은 무엇이며 오순절은 무엇이며 초막절은 무엇인지,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인간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에 맞추어야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 시간에 귀를 열어서 여러분 집중해서 꼭 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은 두말할 것 없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지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아멘. 나 알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와 피만 치라고서는 바로 어린 양의 피만 치라고는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케이인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은 그야말로 이거를 학교로 치면은, 저는 보면은 이걸 6월절 학교, 오순절 학교, 초막절 학교 이렇게 친다면 6월절은 그냥 택한 백성이 때가 돼서 엄마 손잡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입학을 했으면 6월절 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단계거든요. 그 다음 자른 게인 오순절 학교를 들어가고 초막절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인류의 대다수,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이 크리스찬이 6월절은 들어갔지만 6월절을 졸업을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터키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학교를 졸업 못하니까 전부 다 초등학교 중퇴예요. 초등학교. 오순절 학교를 못 졸업해요. 오순절 학교를 못 졸업하면 초막절 학교를 졸업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을 쓰게 됐던 바로 120명의 그 12제자를 포함한 그 112명의 문도가 오순절 학교를 졸업하여서 초막절 학교를 졸업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도 사도행전이 내 행전이 되려면 오순절을 가야 돼요. 오순절을 졸업해야만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꼭 목회 사역만 사역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 청지기로서, 가정주부로서, 교사로서, 또 과학자로서, 정치가로서, 경제인으로서 모든 것에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곡식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 땅에 죽는 날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그냥 했어요. 그런데 6월절을 했는데 오순절도 못 가고 초막절도 대부분이 다 못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 한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이 그 가문과 그 지역과 그 시대와 민족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6월절에서 바로 이 초등학교에서 중퇴하지 마시고 오순절 학교, 초막절 학교까지를 반드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못 가느냐? 왜 6월절 학교에 입학은 해놓고 6월절 학교조차도 졸업을 못하냐면, 바로 6월절을 하면서 금방 들이밀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가 들이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요, 6월절의 이 기간은 그냥 그대로 이 6월절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6월절 자체가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10가지의 그 애굽에서의 그 기적으로 빠져나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특징은 기적과 하나님 임재의 표적이 막 나타나는 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애의 첫 이 파트를 보면은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이 배불리 실제적으로 먹었다니까요. 풍랑이는 바다를 서핑을 한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한 게 아니에요. 맨몸으로 풍랑이를 바다를 걸으셨다는 걸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되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 썩어 냄새나는 사람도 살아서 걸어 나오게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적을 봤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임재의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원리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 자아가 죽어버리지 않으면, 내 자아의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모든 이적과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세우기 위하는데 도움이 될 뿐인 것입니다.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세우기 위한 그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세우기 위하더니 그것은 결국 못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반대 세력으로 결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도, 기독교는 자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 바로 거기에 동원되지 않고서는 기적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믿음의 성숙,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지까지 절대로 한 개인이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월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바로 이 오순절 학교, 초막절 학교는 아직까지 어플리케이션도 못 나는 단계인 것입니다. 요즘에 하는 번영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실용주의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보세요. 그 뿌리가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가지고 바로 이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바로 사역자나 성도나 똑같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유월절을 통과한, 유월절 학교에 들어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거기다가 디다 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지금 12시 조금 밖에 넘지 않았어요. 대낮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전쟁을 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보시고 저를 보시고 제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않으시면 말씀의 기름 부음이 끊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 가고 여러분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도 저하고 같이 바로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같이 받아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고난의 학교 십자가를 그 틈이 있는 대로 자꾸 십자가를 갖다가 계시하고 그것이 십자가가 튀어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만한 환난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환난이 오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견딜 만한 환난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에게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는 대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현장으로 끌고 가고 또 병을 주고 약을 주면서도 또
또 우리에게 채찍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닥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의 한계에 이렇게 부닥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자기 가운데서 길이 없다라는 것, 한계에 아주 완전한 한계 속에 딱 부닥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120 문도이고 바로 12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민수기에서 나오는 불뱀에 물린 사람인 거예요. 이 불뱀이 광야 40년에 초창기에 물린 게 아니에요. 광야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런 것이며, 그러면 끝날 때쯤에 이런 것인데,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100%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바로 이 마음에 확진하는 것입니까? 끝났구나. 바로 뭔가 될 줄 알고 바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다가 안 되는구나. 이게 불뱀에 물린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 낙심하고 자기의 한계 부닥치고 절망에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뭐 한다고요? 놋뱀을 바라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마지막 일.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전부 다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게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한계에 부닥치게 하고 끝이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상태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기도의 현장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이런 사람들,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기도가 찾았을 때 바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서 바로 오순절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맞으니까 모든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을 맞으면서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고, 그 전까지는 오순절을 맞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기유익을 위해서 자기유익, 바로 이 땅의 것을 바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나라가 언제 독립하느냐, 끝까지 사도행전 1장까지도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끝까지 그 마음의 소원이 이 땅의 썸씽을 바라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을 맞아야만 하나님의 나라, 바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완전하게 진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를 바로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다 누가 크냐에 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판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딱 돌아가면서 선악과가 빠져버리니까 율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정죄와 판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에게 목숨의 위험이 오니까 저절로 도망갔어요. 베드로라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을 맞고 나면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변하게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바로 하나님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순절을 지나고 나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 왜 나를 높이는 거야? 하면서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로 자기가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을 통과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이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음에 초막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행전이 기록이 되었고 그 120문도로 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파급의 효과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껍데기가 많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감의 세계로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오늘 하루 나가서 1,000불을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을 때의 그 영적인 그 힘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아는 분 중에 이번에도 만났는데 말입니다. 이 남자분이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눈이 빨간 이 도깨비가 자기를 계속 쫓아다녔대요. 그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결혼 5년 차인데 그런 증상이 싹 없어졌대. 별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싹 없어졌대. 왜 그럴까요? 믿음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공간이 퍼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 집안에 의인 하나가 있으면 그 의인의 영향력이 그 집을 다 덮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 사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집안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굉장히,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뛰어나가서 전 세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거기다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돈 밀리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뛰는 이 세태에서 여러분 꼭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6월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일어나는데 아주 대다수가 6월절 학교를 졸업을 못한다니까, 6월절 학교를 졸업을 못하니까 오순절을 못 맞아요. 오순절을 못 맞으면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로서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오퍼레이트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에 가면 더하고 미국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조직은요 이 성령이 아니고도요 더 잘 운영돼.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진정한 사단의 나라를 묶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로 이 은을 훈련한 같이 금을 재련한 같이 많은 하나님의 이런 노력과 고난과 그리고 기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맞아야 돼. 이 십자가를 침으로 인하여서 오순절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초막절 학교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손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이렇게 맞다 보니까요 제 카톡에도요 노차지 이런 것들이 카톡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노차지라는 거야. 노차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또 이 땅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노차지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공짜로 준다. 그래서 감사절기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초신자 전도 때는 하는 것이지 절대로 노차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놓고 빠져나온 거는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로 십자가 드는 것은 너도 어린 양의 죽은 어린 양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십자가 노차지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길을, 바로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너도 나를 따르라 똑같이 따라 그 길을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인생의 모델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 생애를 원합니까?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십자가는 그 생애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따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노차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긴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 아벨의 희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희생된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의 그 로마에 의한 비참한 사역과 죽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순교하신 많은 선교사들의 고난의 삶과 죽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노처지입니까? 절대로 노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노처지가 처음에는 있지만 곧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을 뒤쫓아 가야지만 우리가 오순절을 맞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뒤로 이끌어 갔어요. 뭐가 잘못돼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너지는 삶이 오고 절망의 삶이 오고 바로 이렇게 한계에 부닥치는 삶이 오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성경은 계속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은 지 50년 만에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 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후에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네가 대적의 문을 이제부터 취한다. 그때가 오순절 맞은 거거든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50년 걸려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가지고서 바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네가 대적의 문을, 원수의 성문을 네가 이제 밟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요 120년을 들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돈 주시고 나무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여서 방주를 지었으면 남하고 삶을 비교해볼 때 얼마나 손해를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120년이야, 그것도. 이렇게 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인 다음에 받았어요. 아들을 도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1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실상을 보고 나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나 노아의 심령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바쳤다가 다시 받은 다음에의 이 아브라함의 심령, 또는 노아가 이제 120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사람이 신체적으로 다 죽었다니까, 다 죽고 나서 자기 가족 8명이 사는 다음에 바로 자기 그때의 그 심령이 어떨까?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 이게 오순절을 겪은 사람의 내면의 완전한 변화. 새 사람인데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옵션이에요. 맞을까?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20년 후에 온 세상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독재식을 바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구나 라고 해서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지게 저절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사는 거야. 전 세상이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저절로 느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차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을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이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대표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바로 이 땅에서 일을 시작을 하시기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원형이 되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천국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생수야. 아무도 못 알아들어. 자,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8일째 되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돼. 이 목마른 자가 주님 외에는 길이 이 목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가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50년이 걸리고 이것이 120년이 걸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가 여러분 이게 오순절에 우리가 이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원죄를 가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었고 그 다음에 육신도 죽고 내 속에는 이 사망의 권세가 계속적으로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이 죽음이 내 속에서 오퍼레이트를 하면서 사망의 파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화려하고 재미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전 세계 나가보세요. 이 세상이 어디 살만한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어딜 가도 다 사망이 역사하지. 여러분 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다 이 사망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각자가 하나님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내 속에는 사망 권세가 일어나고 또 영이 죽었지만 내가 하나님인 이 내 중심을 내 힘으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벗어버릴 수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뽑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기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지만 산자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를 죽은 자라고 봐요. 죽은 자. 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살리는데 이 살리는 거가 성령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다. 영생. 이 말은요. 결함이 있다고 치면 결함이 수정이 됐어. 수정. 생명체가 돼서 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닭 껍질 안에 속해 있는 거. 이것이 성장을 해서 바로 껍질을 쪼개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잉태는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은 받았어요.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닭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영생,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아직 죽었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가 이제 12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다 죽었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렇게 영원히 살듯이 악을 쓰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런데 그 노아가 만일에 타임머신을 타고 쭉 와가지고서 본다면, 만일 타임머신 타고 이제 와서 본다면 그 열심히 사는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라고 볼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라고 볼 것 같아요? 죽을 사람이잖아. 죽을 사람이지. 그 죽을 사람. 우리가 저 메릴랜드의 닭 농장에 가서 보면은 닭들을 수만 쌍을 넣어놓고 하는데 그 닭들을 봤을 때 지네는 살았다고 꼬고대거리고 돌아다니면 그걸 살았다 안쓰럽지요. 사는 것 같지만 곧 죽을 딸이잖아. 죽은 딸, 죽었다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요, 이 땅에 무슨 바로 직업을 가지고 에이지가 어떠하고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죽었다, 죽을 자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야. 닭보다 못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 만드신 창조주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느낀다면, 내가 맨날 우리가 영생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늦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하면 진짜로 느끼게 한다면 바로 성경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했어요. 그만큼 뒤집어지는 게 영생이야,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살고 이거에 전부 다 머리끝까지 가득 차있고 교회도 다 이것 때문에 다 이 신앙생활도 거기에 다 눌려서 뭐가 뭔지 모르게 돼가는데, 진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생의 가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들여도 다 팔아서 영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의 가치, 천국 지옥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게, 이게 깨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과 영생이 나하고는 절연체다. 완전히 절연체로 사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뒤집히는지 여러분 여기까지 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7장에서 거듭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사는 것 같지만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로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먹는다는 것은, 살과 피는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사람을 상징하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야 살과 피를 먹죠. 그의 죽으심, 그의 희생, 그의 피, 이것과 내가 먹는다. 먹으면은 내가 소화돼서 사과를 먹으면 살과 피가 되잖아요. 먹는다라는 것과 연합된다라는 게 같은 의미예요. 내가 연합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너는 산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먹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먹어,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냐고. 내가 먹으려면 내가 나를 못 먹게 하는 내 속에 다른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야.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가, 마귀가, 세상이, 나가 내 남편으로 나하고 찰싹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붙어있는 한에는 여러분 아무리 성만찬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띄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먹혀지지가 않는 거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남편, 나라고 하는 존재, 겉사람, 나와 붙어있는 이 세상, 이것을 띄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그리고 우리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그냥 고난이 우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종 환란이 바로 우리에게 오게 되고, 이러한 한계 가운데서 내가 나를 놔야 죽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옛 남편이 바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는 십자가 통과하는 것을 바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역사하는 학교다. 십자가 이꼬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심판의 영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도 이것이 심판으로 하나도 역사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천지예요, 천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부 후보생에는 심판이 꽃을 피는 거예요. 저주가 꽃을 피는 겁니다. 몰려오는 모든 저주가 꽃을 피고 소멸의 영,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고, 시간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이런 소멸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미움을 받게 돼요.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사랑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창으로 던져내게 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막 역사하는,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50장 같이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통과할 때 학자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학자는 뭐예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끌어서 기도의 현장으로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갈 때 내 마음을 강하게 해서 낙심에 떨어지지 않도록, 절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때가 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흘이라는 만수가 차면은 내가 그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바로 의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진다고. 여러분, 의인이 없어지면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의인이 없어지면 이 땅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설경에 명하셔도 의인이 한 명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이스라엘이 전부 다 멸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너희들은 믿지 말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의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지 않고 행사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도 아직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걸 알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 오셨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눈은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이걸 봐야 돼. 봐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오순절을 맞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 공부를 많이 하고 안수를 받았어도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역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게 똑바로 이 꺼풀이 정말 벗겨져야 진리를 보게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야 된다는, 예수께로 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은 보고 외쳤는데 사람들은 몰라. 절대로 몰라. 또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과 땅이 다 접혀질 때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만사에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육신의 때, 은혜 받을 이 때를 우리가 놓쳐. 귀신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하고 모든 세상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때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절기를 바로 이렇게 세고 있는, 이렇게 눈 멀고 귀 멀고 그리고 마음의 꺼풀을 가진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 이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것이 가장 어렵잖아요. 집이 없다, 뭐 교육비가 없다, 이건 참 훨씬 쥐고, 가장 인간의 기본은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래요. 여러분, 저도 목말라 보지 않았어요. 이 갈증은요, 배고픈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거야. 인간의 존재에 이 견딜 수 있는 게 목마름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인생의 한계 완전히 부딪혔어요. 누구든지나 이렇게 내가 한계에 완전히 목마르거든, 이렇게 했거든. 바로 이 목마른 자는 뭐했습니까? 이것이 내가 이런 한계의 어려움에 고난까지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인 것을 깨닫는 사람, 해 아래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역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은 내기로 와라, 예수께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성취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의 주간을 맞는데 바로 세상에 내가 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또 내가 무엇보다 세상의 것이 나아진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길 원하는 것은 그런 모든 사람이 하는 감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감사를 우리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감사를 넘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해야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뭐예요? 나에게 오는 고난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붙잡아서 예수 안에서 바로 죽게 하여 가시는 그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죽고, 사역하면서 죽고, 직접 나가서 죽고,
바로 가정생활하면서 죽고 그 죽는 것에 여러분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이 초막절에 그들이 생수를 다 누구랄지 이 물을 퍼다가 붓고 또 이 등을 키고 그리고 초막을 집집마다 짓고 이 난리를 피는 것에서 뭐가 되어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내가 세상의 생수가 되는,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대대손손 그리고 우리 지역과 시대를 이끄는 지원 감리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만찬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6월절 바로 전날이죠. 친히 이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하면서 뭐 때문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주님의 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으심은 기억하는 것은 왜 기억해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가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것을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딴 것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만찬을 대하기 전에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소홀히 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분명히 어떤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먹으면 마치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국이 탁 튕겨 나가는 것처럼, 이거는 주님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죄하고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내가 죄를 뻔히 알면서 이게 맞아 그러면서 죄를 가진 채 성만찬을 대하면 이것이 서로 쾅 부닥쳐서 내 영혼이 잠들게 되고 병들고 몸이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실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이런 것 하나님 앞에 그냥 깔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회개한 다음에 여기 나와서 오늘은 우리가 간이식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걸 하나씩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가셔서 자기 자리에 앉으셔서 이것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세요.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잔과 이렇게 피를 대하면서 두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주님은 메시아로서 바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 사망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먹으면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간구하시고
병을 치료하기를 선포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마음과 신의 모든 문제들을 하느님 앞에 이 시간에 하는 능력으로 이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실 것. 두 번째는 나도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너도 나를 따라와. 그래야 오순절을 겪고 초막절까지 갈 수 있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청전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생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피하고 싶은데 주님 가신 길은 싫단 말이야. 근데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두 가지 기도를 꼭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2장 부르시면서 또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불러주시면서 우리 전부 나오셔서 바로 이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하나씩 가지고 바로 의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아무도 없고 거룩 하신 하나님 갖고 들어가세요.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자, 전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포도주가 주님의 살을 상징하고 위에 있는 조그만한 이 의아스가 주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과 내가 먹는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한 다음에 이걸 먹으시면서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고, 두 번째는 나도 주님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달라고 결단하는 두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 능력을 이 시간에 먹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만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결박이 풀어지며 모든 환난을 견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에게 오는 십자가를 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전부 다 이것을 마시면서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주 크게 해주시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살을 다하십시오. 주님의 피를 대하십시오.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묶고 있는 영들을 다 묶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율동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